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를 주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기를 주는 친구. 아멘.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뜻이 무엇인지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그 대답이 다 달랐는데요. 수많은 응모엽소를 보면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또 친구란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또 친구란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등을 차지한 그러한 응모가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 이것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울 때 친구를 찾아서 용기를 북돋아준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두려움을 나누는 친구였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도망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땅에 머물게 하시지요.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한 그일라 거민을 돕지만 그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제 사람들은 놉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점점 다윗을 멀리하고 있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순간순간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환경으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리로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저리로 가도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지요. 그럴 때 아버지와 함께 나왔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모습만 보아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을 것이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아버지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만 보아도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요나단의 모습만 보고도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울음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요나단처럼 그런 사람들을,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요나단과 같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요나단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는 귀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 철야 이후로 우리 교회 뭔가 좀 달라졌는데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 교회에 음향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뒤에 이제 요 중간을 기점으로 뒷분들이 잘 안 들리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보고 계속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하시라고. 근데 제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헌금을 하셔서 이제 귀하게 우리 음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정말 이 성전에 많은 분들이 많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성전 우리 저기 강객상 뒤에 그 나무가 너무 막 시들고 그래서 밉다고 그것을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앞에 볼펜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실 때 이렇게. 근데 그 볼펜도 또 누가 가져가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토요일마다 우리 한 분이 오셔서 다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두 개가 늘 꽂혀 있는데 한 개가 없어지면 또 한 개 채워 놓으시고, 그 밑에 이렇게 더러지지 않게 판도 해 놓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주의 종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겁니다. 요나단을 보기만 해도 다윗은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이쪽에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냥 뒤에서 그냥 모습을 보고 째려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나고 싶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요나단과 같은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친구였던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찾아가 숲을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본문에 보면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절감 속에 있는 다윗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도록 위로하고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그 모습만 보여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굳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라면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쌀도 한 푸대 받아주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즉각적인 도움도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섰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요. 그들이 필요한 것 도와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여 나를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하고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처음 선교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진정으로 그분들을 돕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정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서도록 도왔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히고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양육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제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걸어서 교회에 오던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게 되고 자전거 타고 오던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던 분들이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 물질적인 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교회 리더로 다 굳건히 서가지고 제가 개척한 그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도 그 교회에서 정말 다 리더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희망을 주는 친구였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사울의 손길이 곧 나에게 미칠 것 같고 지금 이런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런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지금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최악의 환경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경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그 다윗의 눈을 요나단이 바꿔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두 문장 사이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왜냐하면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구나.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차세대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다윗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압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순간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환경의 어려움으로 장차 자기가 무엇이 될지 그것을 잊어버린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시 한번 그것을 와서 각성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라. 지금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너를 기름 부으셨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모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이고 그의 나라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미래의 소망을 보시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귀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친구였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언약을 맺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보면 대통령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많이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은 대부분 협약을 맺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남겨야지 그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과거에 사무엘상 20장에서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인데 사무엘상 20장에서 맺은 언약은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다윗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다 사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서 제단 위에 올려놔라.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이 사람과 A와 B가 언약을 맺고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A나 B 한 사람이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본인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스스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들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지속됨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그 언약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고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와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위로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언약을 생각하시며 지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